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이 선한 직분을 싸워 나가는 그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직분을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며 그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직분을 세울 사람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장로님들이 될 사람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우리가 살펴본 결과 이 총 15가지의 이 자질이 이게 보여졌습니다. 이 15가지의 이 자격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많은 자격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왜 이렇게 많은 자격을 요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장로의 자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맡겨주신 이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이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선한 직분을 사모하며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는 장로만 있는 것일까요? 장로라는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도 있어요? 이 집사의 직책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는 이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집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요, 잠이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진기야, 명설교는 짧은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좀 명설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 자, 한국 교회는요, 안수 집사가 있고요, 서리 집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직분을 우리는 같이 뭉뚱그려서 집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집사는 누구일까요? 누가 집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집사를 우리가 좀 원어를 살펴보면요, 집사는 영어로 이 디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큰이라는 그 단어는요, 이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집사는 이 섬김과 봉사를 수행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헬라어 이 디아코니아라는 그 단어를요, 살펴보면은 이것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자, 디아라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니아라는 것은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합치면요, 먼지를 통하여 먼지 가운데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종이나 노예들이 먼지를 뒤집어쓰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이나 이 노예들에게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는요, 이 집사가 좀 더 의미와는 좀 더 다르게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이 노예들을 가지고 이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으로 말하면 웨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웨이터들이 우리가 뭐 할 때 서빙해주고 옆에서 음식을 날라주고 음식을 받아주고 치워주고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터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집사라는 직분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여졌는데요, 교회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어떤 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집사를 직분을 감당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요. 오늘 집사에 대해서 나오지만 오늘 본문보다는 좀 더 다른 곳에서 좀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인데요. 자, 사도행전 6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자, 6장을 펴시고요. 그때부터 이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과 빌립, 이 집사들이 세워지는, 이 7 집사가 세워지는 어떤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교회에서 이 집사를 세웠을까요? 자,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웠는데요. 그 집사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6장 1절에 나와 있죠. 1절을 보시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 근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파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잘 알겠죠. 서로가. 어차피 이웃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알다 보니까 누가 이제 어렵고 누가 힘든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힘듦을 알아서 이 구제할 사람들, 이 도와줄 사람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본토 토박이가 아니에요. 자, 외국에서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제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히브리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의 다른 이 본토 유대인들과는 이 커넥션이 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로 모여 있지만 그들의 사정을 일일이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도와줘야 될, 구제해야 될 이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몰라서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지역 감정으로서 행하지 않기도 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구제의 문제에서 자신들이 빠지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도와주면서 같은 유대인이면서 헬라파 사람들은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원망이 이제 흘러넘치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이 좀 이해가 됐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 이들 구제하는 자들이요, 단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도들이요, 이 구제들을 다 담당해가지고 그들을 구제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만 계속 구제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구제에 누락되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부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섭섭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한 사도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요. 자, 이 제자들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죠. 7명의 집사를 뽑자.
그래서 구제를 잘하여 사도들이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의 직무는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이것만 보았을 때 집사의 직무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어려운 자들을요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사는요 어려운 자들 돌보고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집사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집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운 자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관심이나 이런 것들로 돌보기도 하지만 또 뭘 하는 거예요? 돈을 자신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집사의 직무는요, 돈을 관리하는 일, 이 재정 출납을 관리하는 일이 사실 집사의 직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목사님 정말입니까? 예, 정말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2절 끝에 뭐 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도들이 뭘 하는 일이요? 접대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으니 집사를 따로 세워 접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좋은 성경은요, 이 접대 그 앞에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 내려가면은 이 재정출납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즉 재정 출납을 맡길 수 있도록 이 집사를 뽑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 이 총회 정치를 보게 되면요,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을 기반해서요, 이 집사의 직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6장 집사, 제3조 집사의 직무에서 나옵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집사는요 어떤 직분입니까? 두 가지죠.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에 힘쓰는 자가 바로 집사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모습을 이게 보여져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집사님들은 돈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의 봉사나 여러 가지의 직무들을 행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나는 집사의 직분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재정만 맡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재정을 맡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좀 더 큰 범위로 이 집사의 직무를 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집사가 왜 세워졌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구제하기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죠. 그러나 이 이면에는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이것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아멘. 자, 우리 봤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는데, 자, 그들에게 무엇을 맡겨요? 이 구제한 일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래 그것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사실상 이들이 집사에 대해서 생각해서 세운 것은요 우리가 구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12사도들이요 모두 다 함께 생각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구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 이 사도들이 직면한 문제는요, 구제 문제 때문에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재정출납을 하다 보니까, 이 재정출납에 너무나 신경 쓰다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이 사도들은 집사를 세우자.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전무하고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4절에 또 이야기 나옵니다. 자, 4절에서도 뭐 하기에 힘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자, 그렇다면 집사의 직분은요, 재정출납, 구제를 하는 것, 이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약간 좀 무안했어요. 왜 그러면은 제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나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 물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것도,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도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요, 이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요, 말씀으로 세워 있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라고 하기에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말씀 위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요, 그 모임은요,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래서 완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제 구제하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들을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대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를 세워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전무가 아니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은 이렇게 결단을 했던 거예요. 요즘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제 행사도 많아지고 과거에 비해서 참 할 일들이 많아졌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구제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잡무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모든 일들을요, 목사들이 준비를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편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청소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하게 된다면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요,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 몸으로 하는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봤을지도 몰라요. 제가 거의 다 집 나르고 막 이런 것들을요, 저도 함께 이렇게 나르는 모습을 거의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요, 말씀 준비할 시간이요, 너무나도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요, 어느 정도 이게 확체감이 되더라고요. 부목사 있었을 때는요, 부목사로 살았을 때는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좀 설렁설렁 해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막 설교 매일마다 하시는 거 딱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 이거 끝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해야 될 때 잠깐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여기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 김성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때문에요, 은행 업무를 한번 저번에 보았는데요,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뭔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요, 막 TV를 찾고 제습기를 찾는데요,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왜 이리 설교는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지 책을 보고 원고를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요, 최소한 설교 한 편, 이 아침 설교입니다. 아침 설교 한 편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5시부터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물리적인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그 전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갈 때는 절대적인 시간을 어떻게든 빼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을 만큼,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시간도 깨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사수하고 고수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라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 절대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말씀을 대여섯 시간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이상하게 준비가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서 책을 보지 않고 준비를 하면요, 말씀의 깊이가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신경을 쓰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이 청년부 수련회를 이 새 교회 연합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2박 3일로 드렸어요. 저는 담임 목사 되고 처음 수련회를 연 거거든요. 수련회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교회에서 설교할 것도 많은데,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새 교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요, 기본이 2-3시간인 거예요.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덜 자기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누적되면요, 제대로 말도 나오지도 않아요. 영과 몸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게 짬이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되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딱 앉아 있는데요, 멍 때리면서 눈앞이 막 하얘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될까요? 피곤한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봤을 겁니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금요철에 예배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주여 이것보다 주여,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오는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정말 모든 이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요,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말씀 전하는 일이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세상 사람들은 멋진 강의로 감동만 주면 되는데, 설교는요, 어떻게든 한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설교를 전하는 자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목사가 이렇게 무장되려면요, 우리 가운데 목사도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 일들을 목사들이 다 담당하고 하나하나 참견하고 그것들을 다 돌아봐야 한다면은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목사로서 온전히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이요, 바로 집사인 거예요. 집사는요, 목사님을 도와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직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의 직분만큼이나 우리 집사님들의 직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도와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이 집사,
이 집사가 없으면 교회는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양과 목회를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집사는요 목사님을 도와 함께 나아가는 자들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명설교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자, 집사는요, 목사를 돕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자, 집사의 직분은 이 목사를 돕는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집사가 목사를 돕는다고 해서 목사보다 열등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리고 집사도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목사도 말씀을 전하고 집사도 목사를 함께 도와 교회를 돌볼 때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잘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몸된 지체, 그리고 목사, 그 안에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이 모든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직분을 우리가 따라 감당하게 될 때 이 교회는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나는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자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내리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목회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로서 더욱더 달려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권사와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더욱더 감당하며 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소망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